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님의 또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보호받고 평안하고 인도함 받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은총을 항상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 때 사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온, 곧 예루살렘. 시온은 시온산을 의미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의 그냥 같은 의미로 그냥 취급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말이에요. 안식, 성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온성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같은 겹치는 말인데 안식처, 요새,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예루살렘도 같은 영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예루살렘 시민이에요. 예루살렘 시민.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참 피 튀기는 지금까지도 저 아랍 민족이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당한 수치, 모욕 그게 지금도 이 아랍 사람들은 기억이 선명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 지상의 예루살렘의 그 터전을 우리가 사모하기보단 우리는 저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봐요. 사실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여겼어요. 마땅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가 있고 주님의 고난의 그 손과 발의 흔적이 있고 그래서 중세시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요즘 보니까 저 메카 순례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굉장히 이 더위에 막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던데 중세시대 기독교인들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보는 것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가보려고 하는데 그 아랍 민족이 그만 그 땅에서 자꾸 세력을 키우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황이 이참에 예루살렘을 아예 우리 것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사실 말은 성전이지만 사실 여러 의미는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거룩하지가 못해요. 이 땅의 예루살렘은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언제 미사일이 거기 포보될지, 또 거기에 언제 또 이스라엘의 적들이 또 들어와서 사륙을 저지를지. 그러니까 이 땅이 예루살렘 불안한 곳이에요. 불안한. 간혹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그 성지 순례라고 해서 이제 가가지고 뭐 여러 코스를 보고 그럽니다. 물론 가서 또 성경에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실제 역사의 그 유적지나 현장을 또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 거는 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진짜 사모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의 예루살렘. 저곳은 안전해요. 여러분 이 도시라고 하는 걸 보면은 이 도시는 불안한 곳이에요. 현대 세계는 전부 다 도시 문명이잖아요. 도시 문명. 우리나라는 지금 저 부산도 지금 소멸도시 제일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야, 그 부산도 저렇게 소멸 도시로 이제 제일 첫 번째 지금 저렇게 올라갈 정도면 뭐 점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서울로 다 이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다 도시 문명이에요. 도시. 전부 다 도시로 와요. 도시로. 그런데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건과 사고가 무진장 일어나죠. 수많은 살인, 폭력, 음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일들이 다 도시에서 일어나요. 도시에서. 거의 도시에서. 저 시골에서 일어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나 만나갖고 혹 사고 치면은 자동차로 들이받아갖고 그거 빼놓고 별게 있기. 그러나 도시는 아니에요. 도시. 근데 사람들은 도시를 좋아하죠. 왜? 도시의 모든 문명과 문화시설이 여기 다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어요. 도시가. 그러나 저 천상의 예루살렘은 어때요? 거기에는 죄가 없습니다. 거긴 죄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것은 정말 완벽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온성 또 하늘의 예루살렘 성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시온 곧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예루살렘. 그래서 트럼프가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 쪽으로 옮겼을 때 막 엄청나게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지금도 중심이라고요. 중심. 예루살렘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안심한다고요. 자, 이 고대 이사야 시대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보면은 근데 거의 평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요때 빼놓고는 이 예루살렘은 항상 전쟁 아니면 외부의 침입이 외적이 와가지고 맨날 점령하고 뺏기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이름값을 못했어요, 솔직히. 평화의 도시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전쟁과 불안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본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주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과 또 예루살렘 성전 그랬는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을 너희들은 절대 좋아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이 땅 어디에도 평안한 곳이 없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조차도 이렇게 전쟁이 있고 파괴가 있고 사륙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 세상 어느 도시에 어떤 곳에 평안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시온산에서 우리가 항상 거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냐. 뭐랍니까? 내가 다시 울지 않을 것이다. 울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 아니에요. 슬픔과 비통함과 재앙과 괴로움과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에 거하는 자는 어때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예요. 울음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있겠습니까? 기쁨이요, 소망이요. 사실 예루살렘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여러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들이 통치했지만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주인은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고. 주님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보단 인간의 통치를 원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하나도 좋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진짜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었을 텐데. 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진정한 평안, 안식의 도시, 영적인 예루살렘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요. 우리의 뿌리를 거기다 심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광대하고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차 거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이 땅에서 울고 고통스럽고 질병과 수많은 근심으로 찌들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늘의 예루살렘은 거기는 울음이 없는 거예요. 울음이 없어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매순간 내가 저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과 울음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도성, 이 땅의 도시, 이 땅에 있을 때는 사실 울음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감내해야 돼요. 그러나 곧 머지않아 이제 울음을 그쳐요. 이제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다 전쟁의 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적으로 왕들 치고 전쟁을 추구하지 않은 왕은 없어요. 왜? 일단 왕이라는 그 직책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왕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백성을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평화의 왕이에요. 그분은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왕 중 왕이시면서도 모든 권력을 가지고 계신 권력의 근원이 되신데 그분은 어때요?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예수님은 목자예요, 목자. 목자장이죠. 더 정확하게 목자장이에요, 목자장.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양은 어때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늑대나 일이나 그 온갖 위험으로부터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이제 믿어도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의 슬픔이나 울음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시달림이나 시련이나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평화를 우리 주님이 주실 그 날을 우리 성도들이 바라보고 오늘도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의 도시의 매력을 느끼면 안 돼요. 이 땅의 도시가 아까 얘기했지만 양면성이 있어요. 나쁜 것도 많지만 좋은 것도 많아요. 아름다운 도시나 이런 데, 저 유럽의 저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그렇지만 거기도 얼마나 많은 죄악이 그 속에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그러죠. 예.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올림픽을 보려고 또 파리로 막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길 간다고 해서 거기가 완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을지, 사건이 있을지, 또 테러가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도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불안하다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도시를 사랑해요. 이 땅의 도시를 사랑하고 언제나 여기 있길 바라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늘의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도성이야말로 내가 항상 사모할 것이고 저곳이야말로 내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난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지금도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불안한다고 지금도 하마스하고 막 또 지금 여러 전쟁이 있어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그런데 고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왜 좋은 시대였냐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평안한 시대였어요. 그 특히 다윗이 모든 사방의 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평정을 해버렸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이어서 또 잘 다스리다가 이제 말년에 이제 우상숭배 때문에 이제 말년에 좀 흐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가장 평온했어요. 그때가 가장 안전했고 나머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늘 언제 어디서 무슨 전쟁과 테러가 일어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살려달라 그래야 되고 지켜달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그 기도의 소리가 항상 끊이지 않아야 돼요. 네, 성도들이 해야 될 진정한 소리는 뭐냐? 기도의 소리예요. 기도의 소리. 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노래 소리에 취해 있고, 세상의 소리에 취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지 못해요. 절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소금물처럼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짜서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 생수가 아니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즐겨 듣는 노랫소리, 온갖 잡다한 소리는 다 소금물이에요. 짠물이에요. 짠물. 그러나 기도의 소리는 어때요? 샘물이에요. 샘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의 소리를 바랄 때 하늘에서 생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생수. 저 장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자칫하면 재앙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어때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부르짖음을, 그 기도의 부르짖는 소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사랑으로 평안하게 채워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 입에 기쁨을, 즐거움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부르짖어봐야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요. 우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우상이 주는 건 뭡니까? 재앙만 올 뿐이에요. 재앙. 우상이 아무리, 천주교도들이 아무리 마리아에게 복을 달라고 구해봐도 마리아가 아니죠. 그거는 또 줄 수도 없어요. 실제 마리아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허상, 우상에게 계속 구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 세상의 종교들이 자신들에게 신에게 막 부르짖지만 그 신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부르면 부를수록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이 그에게 부르짖고 그에게 외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와 평안을 주요. 여러분 복음서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도 그렇고 병든 여인도 그렇고 귀신 들린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을 부른 그 죄인들 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돌아간 죄인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극한 상황이고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 부르면 삽니다. 이건 100%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막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마치 말씀처럼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기 뭐라 했습니까?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분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무작정 나오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살았는데 아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야, 너 참 뻔뻔스럽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와서 찾냐? 하나님 그러질 않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쭈삣거리면 안 돼요. 머뭇거리지 말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께서는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계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도망. 그래봐야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길은 다 막다른 거예요. 가다 보면 다 막다른 것이 벼랑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면 피할수록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오면 올수록 살게 돼 있어요. 왜? 유일한 생명의 길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도 명심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께 늘 와야 돼. 주님께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다가올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또 그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또 그의 형편과 처지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를 돌봐주시는 분이라고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 은혜로운 분. 근데 그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약속했습니다. 주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에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약속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그 약속을 또 그대로 성취하시는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위대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도움을 주시는 때와 그 도움을 이루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항상 끊임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주께서 나에게 언제 은혜를 베푸실까? 주께서 나를 언제 도우실까? 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 맞아요. 오늘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안달복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고 응답을 구했을 때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계속 주님을 올려다보면 정한 때가 되면 어때요? 응답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거예요. 성경은 기다리는 자의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의 복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기다려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또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린 안나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자는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구나. 스펄전 목사님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가벼운 선물은 빨리 온다 그랬어요. 가벼운 선물은 빨리. 그러나 많은 보물과 큰 선물은 무겁기 때문에 천천히 늦게 온다 그랬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빠른 게 복이 아니라 느린 게 복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지치지 말고 내 기도가 왜 이렇게 느릴까? 왜 응답도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도에 큰 축복과 선물을 주시려면 이렇게 늦으실까?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펄전 목사님 설교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적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꾸 믿음을 자꾸 이렇게 까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자꾸 높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큰 응답을 주시려고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이렇게 천천히 늦게 오는구나. 그러나 빠른 깃털같이 가벼운 것들은 빨리 오잖아요. 빨리 와.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이 되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더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어때요? 도움을 주시는 때와 방법을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올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사야 30장 19절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 영적인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이 영적 예루살렘의 이 우리 안으로 끌어모으고 계세요. 거기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 영적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도살되는 거예요. 다 도살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예루살렘 안으로 사람들을 계속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요. 택자들을 불러 모은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저 바깥에서, 저 바깥이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니까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멸망의 때가 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서 막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심판의 때가 오면은 그땐 늦어요. 늦는다고요. 마치 노아홍수처럼. 노아홍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넉넉히 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난 그 말씀이 참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딱 노아 그 8식구만 딱 그 안에 들어갔을까? 야, 어떻게 단 한 사람도 외부 사람이 안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어때요? 지금 시대 사람들 못지않게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거. 그 시대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이라 아담과 하와가 멀지 않은 시기라고요. 멀지 않은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안 믿었으니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와 구원의 성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오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지 노아 홍수 때 보면은 봐요.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어때요? 정말 약속한 대로 경고한 대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한순간에 온 세상이 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해 버렸다고요. 오직 살아남은 건 뭐예요? 노아 8식구라고요. 나중에도 똑같아요. 나중에 불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매우 적은 숫자. 여러분 구원받은 숫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물론 이 문제 갖고도 신학자들은 논쟁을 해요. 현대 복음주의학자들은 구원받는 자가 많을 거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옛날 신학자들은 적을 거라고 주로 얘기를 해요. 물론 많으면 좋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멸망의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더 급하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급하게. 더 속도가 급해졌어요. 더 내리막길이라 더. 내리막길로 가면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평지보다.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문명이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점점 더 심판의 멸망의 때로 더 급속도로 속도가 빨라지는구나.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러할 때 주의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돼요. 예? 미련한 처녀처럼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곧 있으면 신랑이 올 텐데 그 잠깐은 못 참아갖고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막 허겁지겁 막 기름이 떨어졌니 뭐니 그게 마지막 때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세상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자꾸 밀려올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자꾸 이겨내야 돼.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고 기도의 활을 쏘고 자꾸 이 적을 향하여서 믿음의 방패도 기도의 공격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그 원의 의미가 뭐냐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우리는 구원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고상하고 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원래 그 구원이라는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원뜻은 굉장히 그 전쟁터에서 위급한 자를 건지는 의미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딱 그 의미를 부여한 건 그게 중요한 의미가 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마치 전쟁터에서 해야 돼요. 곧 있으면 죽을 상태인 거예요. 마치 배에 있으면 침몰할 상태고, 굉장히 위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급한 데서 건지는 거, 요걸 성경에서 다 구원이라고 의미를 거기다 둔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건, 이거는 그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네. 지금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뭐냐. 정말 심각하고 위급한,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그걸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구원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전쟁 용어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구원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걱정할 건 없어요. 안심해도 돼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거듭나지 못하거나 중생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그 신앙이 표면적인 그런 사람들은 빨리 이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빨리 구원의 자리에, 이 구원의 예루살렘, 평안의 성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보면은 이 성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성은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성의 의미가 없죠. 이 대포가, 무게 역사를 보면은 이 대포가 나온 뒤부터 이제 성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대포가 나오기 이전엔 이 성이 그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성 바깥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뭐냐? 바로 영적으로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성 안에. 성 바깥에 있으면 다 죽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이 한양 도성, 이 사대문 저녁 되면 딱 문을 다 잠가버리잖아요. 그 시간까지 못 들어오면 성 바깥에 있어야 돼. 성 바깥에 있다가 다음날 새벽에 성문이 열리면 그때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은 이 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죽음이다 하는 생각이 딱 박혀 있다고요. 바로 예루살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 이 예루살렘 안에 성이 있으면은 안심이 되지만 내가 만약에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여전히 있다면 불안한 거예요. 언제 어떤 식으로 내가 죽음이 와서 파괴 와서 재앙으로 내가 지옥으로 떨어질지 누가 알겠는가. 그러나 성 안에 있으면은 안심이 되는 거 안심이 돼.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성 안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멸망의 파도가 지금 막 넘실돼요. 이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를 보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멸망의 길로 그냥 1초에도 1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 현세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세속 언론이나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온통 주제가 다 뭡니까? 이 땅이에요, 땅. 이 땅이라고. 사람들이 뭘 먹느냐, 무슨 축제를 벌이느냐,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오느냐, 온통 거기에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다 그게 초점이라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어릴 적부터
영혼에 대한 걸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영원한 개념. 그걸 자꾸 아이들이 그걸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자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의미나 비유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영원한 것이 있구나, 영원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그 영원한 것이 뭡니까? 인간의 영원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걸 소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들은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참 안 합니다. 그걸 정말 안 해요, 정말. 아주 지독스럽게 안 해요. 왜 그런 얘기하면 좀 유치하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무슨 천국을 얘기하냐.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면은 매일매일,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천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천국의 소식을 듣는 거라고. 매일매일 천국의 소식을 들어서 우리도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가겠구나. 우리도 저곳에서 영생을 누리겠구나. 그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맨날 사건 사고 뉴스 보십시오. 뭐 죽였다, 사고 났다, 화재로 죽었다, 뭐 교통 하루에도 여러분 그런 그 뉴스가 수도 없이 나.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외면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번쩍번쩍거리는 것만 보면서 마냥 좋을 것 같죠. 천만에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서서히 이 어둠의 정막이 이제 이 커튼이 내리는 거예요. 무대는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언젠가는 커튼 내려서 이제는 무대가 연극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생의 배역, 그 상황이 지나면은 나는 퇴장하는 거라고요. 이건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의무, 영적 의무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신자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안 해요. 이게 문제라고. 진지하게 해야 돼요. 왜?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도 계속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문화생활로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을 하나의 자기의 그저 일상의 그저 잠깐의 위안을 주는 용도로만 쓸 뿐이지, 진짜 이게 죽고 사는 거냐, 그것도 영원히 죽고 사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걸 조장해요. 교회 오면은 성도들한테 맨날 좋은 말만 하려고 그러죠. 평안한 말. 책들도 다 그런 책들만 나와요. 보면은 쓸모없는 책들. 난 기독교 서점을 내가 자주 가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좋은 책들은 별로 없어요. 진짜 좋은 책들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 책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진지하고 심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멀지 않아 우리 주님을 뵐 텐데, 그때 내가 주님을 어떻게 뵐 것인가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아예 없이 그냥 교회를 출석한다면, 그건 교회를 다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이 시온, 이 예루살렘, 거룩한 구원의, 평안의, 안식의 성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물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하고 그런 믿음의 답을 여러분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만든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백성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양들을 보내는 거예요. 염소는 다 들어오지 못해요. 늑대와 이르는 아예 접근도 못합니다. 오직 자기 양들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양들만 그 거룩한 하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복된 사람이지만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그 문자리에서 들어갈까 말까 자꾸 저 세상의 그 어거스틴 말한 멸망의 도성이나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문이 확 닫힌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의 성, 우리 주님 품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도 구원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오늘 이 우중에 이렇게 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예배로 주님께 드릴 그날까지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